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쭉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15절에 정숙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정숙하다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게 정숙한 건가? 여러분이 여자들은 정숙해야 되니까 정숙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정숙인 사람도 있고요. 이름도 아예 정숙하라고 이름도 정숙한 사람도 있는데,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기 낳는 겁니다.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는 여자가 결혼하는 목적은 아기를 낳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편과 동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만 낳는 기계가 아니라 아기 낳고 또 남편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얘기예요. 뭐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 세상도 뭐 비슷하지만 성경적인 얘기는 예수님의 아이를 낳는 거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같이 결혼해서 예수님의 아이를 출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죠. 또 다른 예수가 내 배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기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였구나. 요거를 알게 되면 결혼이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정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숙이라는 말이 정절이라는 말 알죠? 정절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이게 소프로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소프로시네. 이 소프로시네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정신입니다. 제정신.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는 제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정신. 마음의 그 건전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고요. 자제하고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리고 이게 소프론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소프론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소프론이 뭐냐면 마음이 안정된 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떡하면 막 그냥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떡하면 막 삐지고, 그떡하면 막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마음에 정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프로시네, 이것이 소프론, 마음에 안정된, 마음을 이렇게 딱 결혼했으니까 자기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죠. 나의 남편, 나의 주인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안정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혼이니까, 그게 정절이니까, 그게 정숙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원래 음란하고 마음이 간음하고 다른 걸 자꾸 생각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다른 거 딴짓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지 맘대로 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잘 분별해 보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결혼했으니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딱 마음이 고정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숙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게요, 마음이 안정된.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서 나온 소프론, 어디서 나오냐면 소테리온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소테리온이라는 게요, 방어자, 방어한다 할 때 그 방어, 보호하고 방어하는 걸 말하죠. 소테리온이. 이게 소테리아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소프로시네라는 단어가 소프론에서, 소프론은 소테리온, 소테리온은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이게 구원이라는 소테리아인데요. 이게 안전하다 할 때 안전, 그리고 구원. 그러니까 안전, 내가 남편에게 결혼했다는 자체가 구원이에요. 남편하고 결혼한 게 구원.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처녀거든요. 성경에 처녀인데 처녀는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함으로써 신부가 되고 안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오게 된 거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자의 모습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거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정숙함으로, 다시 말하면 결혼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을 허락함으로써 이미 거룩한 거고요. 여자는 남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아니고 결혼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세상이고, 실제로의 결혼은 예수님하고 하는 거고요. 실제 결혼은, 그러니까 가짜 남편들하고 지금 결혼한 거고, 여러분이. 근데 그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모에게 막 부모가 효도하라고 그래요. 엄청 효도하라고 그래요, 자기들 또. 그 부모가 누구예요?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인데 왜 효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효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부모와 닮아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성경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성경적으로 진짜 남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가짜 남편은 이 땅에 있는. 그럼 가짜 남편을 갖다 무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짜 남편을 존중함으로써 진짜 남편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을,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결혼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구원이니까. 그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 진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다면서 뭐 다 가짜면서, 이 땅에서는 꼭 그 시기에는 꼭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해 버려, 성경을. 아니 그렇게 하면 네가 부모가 돼서도 자녀한테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따지면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말하면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조용하라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여자는 조용해라. 왜냐하면 남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우리가. 근데 가짜인 남편도 이 땅에서 남편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남자들은 엄청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여자들은 그 남편을 존중함으로써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순 개망난이야. 예수도 잘 안 믿고. 근데 순종하고 따라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걸 잘 알아야지. 성경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편에게 존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한테도, 여기 남편이 앉아 있으면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인생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남편들한테 인생 똑바로 살아. 네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네가 예수가 되는 거지. 그게 중보자야. 그게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니까. 그런 예수가 되고, 그런 예수, 그런 남편이라면 여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 남편에게. 교회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의 모습을 닮은 거니까. 근데 그거를 몰라.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개망나니 같은 남편한테도 순종해.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
개 망나니 같은 남편에게 그냥 무조건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나 성경에서. 개 망나니 같은 부모한테도 막 순종해. 언제 하나님이 개 망나니 같은 부모예요 우리한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신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 망나니처럼 행동했어요? 쓸데없는 짓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돼. 남편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돼. 그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면 예수에게 순종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지, 뭐 그냥 막 야 너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넌 개 망나니구나. 네가 예수가 아니라 네가 개 망나니, 날 지옥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되는 거지. 남편은 남편의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부모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는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남편이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믿음도 제대로 없는데 뭐 조금 순종,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 성경을 다 떠나서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잘 따라, 그냥 잘 따르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니까 남편에게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응? 또 남편도 아내에게 잘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남편이라는 예수님 얘기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하고 이혼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뭐 예수님하고 이혼하겠냐고.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순종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 남편을 만났다. 남편하고 내가 시집을 갔다. 내가 시집을 갔다. 내가 결혼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함으로써 그 정숙하게 된다. 구원을 받은 거다. 그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냐면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정숙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 이렇게 소테리아가 구원, 안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 함께 동거하고, 그죠? 결혼을 하는 것은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결혼을. 그래서 결혼을 잘 가르쳐 주는, 지식을 따라서 함께 동거하고 생활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산이라는 게 테크노고니아, 분만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모성, 분만, 모성이라는 단어인데, 테크노고네오에서 나온다는데 부모가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부모가 된다. 드디어 결혼했잖아. 그런데 아기를 낳음으로써, 그 남편의 씨를 받아 아기를 낳음으로써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얘기인데요. 아이를 낳다라는 단어죠. 그게 테크논, 자식, 아이를 낳다라는 말하고, 기노마이,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죠. 뭐. 아이를 낳는 것이 된다. 그럼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게 소조입니다. 구원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케 되었다 이 말이죠. 아기를 낳게 되면 완전하게 되었다. 여자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아기 낳았으니까 끝났어. 응? 나 완전하게 된 거야. 이제 남편이고 뭐 누구 다 까불지 마 나한테. 나 아기 낳았으니까. 이런 말 아니잖아요. 누구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남편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남편 아기를 낳았으니까 누구를 낳은 거야? 남편을 낳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남편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남편이 또 하나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되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죠. 아기를 낳음으로써 그 해산함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었구나 이렇게 된 것이야. 그게 예수의 남편이라는 예수를 내가 만나고 해산함으로 그 예수와 내가 하나 완전하게 되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반대가 만나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반대로 만나요. 그죠? 이 땅에서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떻게 만난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때는 여기서 나라는 인간이 나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반대거든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를 만들어 나가. 어디서? 교회에서 만들어 나가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 데려가요. 이 땅에서는 근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만날 때는 여러분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나하고 이렇게 반대를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 땅의 질서야. 이 땅의 질서는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돼 있다. 그죠? 이 땅의 질서예요. 그래서 완전 서로 반대예요. 둘이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야.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남자 생각하고 여자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게 만나는 게 질서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왜 당신은 내 생각을 몰라줘요? 몰라주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서로 반대로 만났으니까. 남자 여자가 반대라니까 서로. 그래서 서로 반대니까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라. 다시 말하면 남편을 따라라. 왜? 남편이 머리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예수님하고 비교해야지. 이 세상의 남편하고 비교하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반대로 만났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안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몸이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머리가 되고 몸이 된다는 얘기는요, 서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같은 몸, 같은 머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질서는 같은 머리, 같은 몸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의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몸과 다른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를 책망합니다.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가 책망을 당하고 그래서 나를 깎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모난 돌이 동글동글해지게 이렇게 만들어 서로 깎여나가는 거예요. 서로가 깎여나가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로 만나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지면 죽는 거예요. 똑같아지면 서로 이해가 되면 죽는 거야. 철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철들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똑같은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만나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똑같은 사람이 만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최대한 깎여 나가야 돼. 최대한 깎여 나가야 돼. 여기서. 그래, 그걸 훈련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고난의 학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광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그냥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광야로 반드시 통과시켜서 거기서 다루시는 거예요.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걸 3일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교회에 와서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소조라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교만하거나 여기서도 고집을 부리거나 여기서도 자존심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왔으면 이 고난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다룸을 받아야 돼. 여기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여기서는. 그리고 소조,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받는단 말은 나 한 번 옛날에 구원받았는데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 믿은 건 다 구원이죠. 그죠? 예수님 믿은 건 구원인데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지. 예수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완성했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나의 구원이 끝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천지창조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완성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건 우리가 예수를 닮아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될 때, 같은 머리, 같은 몸이 될 때 가는 것입니다.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다른 걸 만나, 다른 머리, 다른 몸을 만나서 서로 반대가 만나요. 그래서 이 땅에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살아도 반대예요. 평생을 살아도. 이상하게 죽을 때까지 서로 이해가 안 돼. 남자 여자가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은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남편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막 속상하잖아. 여자들이. 자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탁 해줬으면 좋겠잖아. 그럼 남자들 생각을 해보시라고. 남자들. 저 여자는, 내 아내는, 저 여자는 나하고 결혼해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저 여자는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가는 거라고. 이게 서로 반대로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게 정상적으로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깎아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깎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해 계속. 그러면 맨날 삐지지 뭐. 맨날 삐지고 맨날 승질난 일만 생기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 안 들어 쳐먹어. 말 안 들어 쳐먹어. 그러면 날마다 똑같아. 그러니까 애나 똑같은 거야. 애나 똑같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건데 좀 남편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좀 성숙해지고 또 아내 이야기도 들으면서 성숙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들어 쳐먹어.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을 해. 본인은 또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건 줄 알고 굉장히 기분 나빠. 자기가 지면 기분 나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는 게요, 하늘나라의 법칙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기 이 땅에서는 이기는 게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반대라고 했잖아요. 반대.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라니까.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원리를 알면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좋아요. 아내를 잘 해주는 것도 좋아요. 서로 자기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니까요. 근데 둘 중에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느냐? 그걸 잘 알아야 돼. 제가 아까 그랬죠. 남편이 개망난이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주님 생활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말을 따라준다,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잘못된 만남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성경에서는 남편은 뭐 하라고 그렇게 되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은 중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땅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남자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중보자가 중보기도자거든요. 중보기도자. 그럼 중보기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남편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한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여자는 두말할 것 없이 자기 승질내지 말고 자기 삐지지 말고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근데 남편이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아,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말씀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100% 순종한다는 것은 바보 멍청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고 세상을 따라 산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해주라고 할 거예요. 무조건 남편만 따르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지. 이게 남편을 따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고, 그 중보자라는 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랬거든요. 남편이 여러분 여럿이에요? 남편 하나입니다. 왜 남편 하나를 두라는 건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고 한 분이니까 그래요. 그가 뭐 하는 분이에요? 중보자입니다. 자기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삐지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런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그래서 남자들은 예수처럼 닮아가야 되고 여자는 그 남편을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자로서 신부로서 예수라는 남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는 내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내가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가정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내는요, 우리 집에는요,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라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먼저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가 먼저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이 먼저니까. 그러면 따라오는 내 아내는요, 저를 이 세상에서 최고 존경하거든요. 예, 최고 존경합니다. 교회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따라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삐지고 고집부리고 화내고 그런 거 따라다니, 그렇게 한도 끝도 없어요. 여자들 삐지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 그거 완전 똥꼬집이야. 그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똥꼬집입니다.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그러니까 진력을 안 해. 그게 여자들이야. 남자들도 그런 경우, 남자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진력을 안 해요. 그럼 똥꼬집 부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 땅에 다 똑같아.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된다고.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고. 예수가 남편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 남편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남편 따라 순종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나를 아내가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아내도 나를 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 그게 한 가정이라고요. 가정.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걸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는 거지. 개망나니 같은 거 따르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가 고집 부리고 삐지고 화내고 그냥 네 맘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중심적으로 안 하고 말씀 중심적으로 안 하고 주님 중심적으로 안 하는데 널 따르라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남편을 따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아내를 따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뭐 하러 왔어요? 교회를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들으러 왔잖아.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거 들으러 왔는데, 그럼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말씀대로 따르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여러분 순서대로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대로 안 따라. 말씀대로 안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보자,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여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가정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그게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여자 따라서 그거 기분 맞춰주다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자는 뭐하는 족속들인 줄 알아요?
머리 꾸미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머리를 꾸미고, 금팔찌, 반지, 진주, 값진 옷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그게 여자야.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라고. 그거 하잖아요. 따은 머리로 하지 마라. 금이나 진주로 너 치장하지 마라. 값진 옷으로 비싼 거 옷 살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여자들은. 왜?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명품 백 사주면 여자들은 좋아하고, 명품 자동차 사주면 좋아하고, 명품 옷 사주면 좋아하고. 그게 여자니까. 그게 이 땅의 여자들이니까. 그런 여자들은 조용히 집에서 남편한테 말이나 잘 듣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에. 그죠? 왜요? 남편이 주님 안에 여자를 따라서 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계속 세상적으로 끌려나가니까, 남편들이. 그런 인간의 속성은 항상 어둠이니까, 늘 어둠으로 끌려나가니까.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다. 여러분이 어둠이니까 자꾸 어둠 쪽으로 끌고 나간다. 자기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마음들이야. 그렇잖아요? 그거를 남편이 그래서 거기에 끌려나가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여기서. 남편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런 어둠의 여자를 끌어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니까. 그런 어둠의 여자들을 끌어내서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남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 중보하고 예수를 닮아 기도해라. 그런 남자가 가정의 가장이라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자가 막 어떻게든지 자기만 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막 세상적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남편이 아니야, 나는 너의 영혼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나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말씀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남편이 그렇게 계속 산다면 여자가요, 야, 우리 남편이 최고구나. 결국 이해한다니까요. 결국 이해하게 된다. 야,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남편은 예수님 닮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남자를 따라다니고 싶어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남자 따라다니고 싶어요. 나 같으면 안 그래. 내가 여자라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자고 하는 게 그게 어둠인데, 그런 어둠을 따라오는 남자를 따라가겠어 내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남자가 돼야 되잖아. 내가 믿을 만한 남자를 따라다닐 수 있어야지. 그게 행복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믿을 만한 남자란 말이에요. 나의 믿을 만한 남편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살게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겠어요? 주님 따라 살고 싶겠지, 그죠? 그러면 아내들이요, 남편을, 그런 남편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이 된 남편이 있다면 정말 여자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객기 부리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삐지지 말고 그 남편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남편.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남편은 그렇지가 않아, 예수님 닮지도 않은 것 같고 교회 중심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이 되세요. 집에서 가장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야.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야. 여자가 기도하면 안 돼? 아니, 남자들도 어차피 여자야. 남자도 예수님만 남자고 나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자도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 남편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보자라는 게요, 중보자, 대언자, 중보하시는 중보자라는 말인데요. 그게 남편과 아내 서로가 어떻게 바가지 긁어주는 거죠. 어떤 걸 바가지 긁어줘? 지난번에 내가 옷 좋은 거 사달라니까 안 사줬어. 그런 바가지 긁으라는 거. 그게 무슨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게. 돈도 없어 죽겠구만 비싼 옷 사달라고 하는 게 그게 바가지 긁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하고 있어, 남편이. 여보, 왜 요즘 기도 안 하지? 이게 바가지 긁는 거야. 바가지 긁는 게 그게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중보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겠어? 얘야, 너 요즘 왜 기도를 안 하냐? 너 왜 요즘 성경을 잘 보질 않느냐? 너 왜 교회에 충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령이 늘 우리 속에서 깨워준단 말이에요. 그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우리를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게 돕는 자란 말이에요. 너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느냐? 너 왜 교회와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런 걸 계속 깨워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남편이 해주고 아내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서로 돕는 자예요. 서로 같이 놀러 다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그냥 놀러 다니는 게 그게 돕는 배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서로 바가지 긁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서로 책망해 준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계속 서로 책망해 주는 게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런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라 그러는 거죠. 보혜사,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우리한테 들어와서는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같이 있거든요. 그 돕는 배필, 훈계하는 사람, 우리를 도전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울타리를 쳐줘서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자, 변하지 않도록 또 범죄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막아주는 자, 이걸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그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가 나를 예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라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부족한 내가 만나서 둘이 완전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방어해주고 그거를 부부라 그러죠. 그걸 서로 위로자라 그러죠. 그거를 변호사라 그러죠. 서로 변호해 주는 거죠. 서로 덮어주는 거죠. 그죠? 그게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감싸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2배가 돼야 됩니다. 둘이 만났으니까 신앙생활이 2배가 돼야 돼.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했잖아. 이제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 둘이 합쳐져서 돕는 배필이 되어 2배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이고요. 그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끌어잡아 당겨 아내를 교회 못 나가게, 아내가 남편을 갖다 교회에 있으면 막 끌어잡아 당겨 교회 잘 못 나가게, 그러면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야. 결혼했더니 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었어. 둘 다 죽이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2배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2배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게 2배가 돼야 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끌어잡아 당겨서 둘 다 찢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결코 행복한 가정생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행복한 가정생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깎여서, 남자는 거룩한 두 손을 들어 충복기도 하자, 여자는 자기 혼자 꾸미고 자기 명품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단정하고
겸손하고 남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남편의 그 치를 받아 속에서 예수를 잉태함으로써 그 해산함으로 구원 완전해지는 소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잘하자,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잘하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절, 정숙하고 단정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오직 남편만 바라보는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